우리 4월 들어서 잠깐 멈췄던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의롭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각국에서 자원하여서 의용군으로 입대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여러 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군인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상을 파악하고 각 특기별로 분류해서 그들을 모아서 새롭게 특수부대를 지금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기마다 특징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아주 최상의 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대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뽑혀서 조합을 만들 때에 이런 특수한 전쟁, 이런 어려운 전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한 부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람들 뽑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소대를 또는 뭐 중대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자, 전쟁에 투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첫째, 총 잘 쏘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또 돌격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거 말고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의심 많고 돈 좋아하고 명예욕 강하고 뭐만 하면 삐딱하게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투에 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대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뽑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측근의 제자들을 12를 뽑으시는데, 그 뽑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 12명의 최측근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전쟁에 어떤 전투에 투입하는 것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들 앞에 이제 함께 동고동락할, 함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최측근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이 앞선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거기에 오른편 손이 마른 한 환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회당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발하여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느냐고 굉장히 격분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논의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앞절에 있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다니,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뭐 좋게 대우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뒤로 밀어낼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들의 막 화가 나서 노를 발하고 어떻게 예수를 처리할까 논의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뭐죠? 지금 11절 노를 발해서 의논하고 막 서로 막 격분해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래 니들 뭐 알아서 해라. 그리고 완전 무시하시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이 분노하는 사람들 뒤로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셔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시작되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할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기서 왜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쳤느니, 너는 잘못됐느니, 하나님을 대적하느니 난리칠 때 아마 그는 신경 안 쓰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비난과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 일들 앞에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함께 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한 그 기도, 그 논의를 하나님과 하시고 이제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본문 하반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자, 귀신이 나간 자,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 그 교과서에도 보면 N12라는 게 있어요. D12. N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D는 제자. 12명의 제자를 두고 한 사람이 12명을 전도해서 제자 삼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제자 삼고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엄청난 미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위임을 받아서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해야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그 12명을 선택하러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셨다 치고,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를 내가 대신 뽑아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머리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맑게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뽑으면 어디 갔을 때 좀 인간관계로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서 착착착 움직이고 착착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을 정말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 조금 더 부족한 듯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명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직업은 어부입니다. 성격은 불같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 형과 같이 여전히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역시 어부였습니다. 근데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이 사람도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빌립,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잘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도 잘 없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매국노로 치탄받던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이 사람에 대해서 도마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페우 아들 야고보, 정보가 잘 없습니다. 샬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폭력으로 로마와 대응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11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12번째 가룟 출신 유다, 이거는 가룟 유다, 이름 그대로 가룟 유다.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우크라이나에 전투 하나 하더라도 모여든 사람 중에 특기와 특징과 언어 소통에 따라 부대를 따로 편제하고 최상의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 앞에 그들과 함께하는 최측근 12명을 뽑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뽑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처음부터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큰 도구로 쓰신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얼굴도 잘생겼고 이집트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했던 요셉을 통해 시작하셨으면 얼마나 폼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역사의 출발점을 삼으시는 그 부르신 사람이 평생에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 이제 그 말 잘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리더십 있던 아론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 더듬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 감추지 못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좋아하던 모세를 불러서 40년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꺾으시고 치시면서 새롭게 하셔서 모세를 리더로 삼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장군, 힘 있는 장군, 능력 있는 지략가가 아니라 아버지도 왕제라고 왕의 자질을 갖춘 자라고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던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영광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화려한 왕궁이나 대단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구육관에서 목수 아버지 요셉과 10대 소녀 그 어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안다고, 뭔가 힘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잘난 사람, 왜 똑똑한 사람, 왜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실까요? 그 명확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렇게 하시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어느 인생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교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다,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천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칩시다. 우리가 큰 기업을 이루었고 큰 위치에 오르고 대단히 세상에서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면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제 시상식이나 큰 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탁 나와서 의외로 제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극찬할 때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너는 내가 사용하는 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다 죽어요. 내가 쥐가 한 마리 있는데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새 보고 부탁을 했어요. 나 날고 싶다. 그랬더니 이 쥐인지 갑자기 동물 헷갈립니다. 여운가 뭐 지금 그래. 그래서 이제 날고 싶다니까 새가 나뭇가지를 입에 딱 물고 자기도 이 나뭇가지를 딱 무니까 새가 싹 나른 거예요. 그래서 숲을 싹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랬더니 숲 밑에 있는 동물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저러면 날 수 있구나. 저건 틀림없이 저 새의 아이디어일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먹고 날아가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 왜냐면 누구 아이디어예요? 자기 아이디어잖아. 그렇잖아요. 내 아이디어인데 한두 명 그러면 그냥 내가 웃고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숲에 있는 동물들이 저건 반드시 새의 아이디어지 저 아이디어는 아니까 새가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다가 못해서 이건 내 아이디어야 그런 거예요. 그래 어째 됐을까요?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는 자, 오직 주의 명령 앞에 죽기로 달려나가는 자. 전투에서 내가 부대원을 뽑는다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날라올지라도 보탄이 날라올지라도 그 참호에서 뛰어나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을, 그런 신자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입장 바꿔놓고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 전쟁 다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고 육체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능력에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시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되고 우리가 야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다윗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 보면요, 한없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뭐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제대로 뭐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가운데 함께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또 뭐 성경에는 나온 게 아니니까 교회 전승을 제가 찾아보면서 정리하면 그 베드로,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불같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 반석, 페트로 캐나다 아시죠?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석유, 반석, 그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영광을 받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 머리가 밑에 다리가 위로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 역시 어부였죠. 이분은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그리스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분은 X자 십자가, 실제로 로마에는 십자가 형태가 여러 개 있었어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 바티칸에 있는 그런 석상들에 대한 사진을 보니까 이 안드레 옆에는 X자 십자가를 뒤에 두고 있는 그 조각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이 베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그 옆을 지켰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 반모섬에서 하늘나라에 주시는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일하게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로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록에 보면 기둥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돌에 맞아서 기둥에 묶여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이 몸을 관통하여 죽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 복사기 수리하러 온 분이 인도분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야, 인도분이 크리스찬이 드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 그쪽 지역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마가 와서 그 옛날에 그렇게 치유 역사를 많이 해서 지금 또 도마에 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도마 손인지 아닌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안 죽으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던졌습니다. 근데도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무망치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다, 순교했다, 그런 또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셀루시라는 시몬은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죽었다. 톱을 산채로 잘라가지고 몸을 두 동강 내서 죽였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떠나간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순교당합니까? 아니에요. 순교도 은혜라 그랬어요. 순교도 은혜라 그랬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의 인생을 살다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위하여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 손을 잡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부도 못해요. 바닷가에 1시간 놔둬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통하여 사용하여 주셨을 뿐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들 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쳐 은사를 받았지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순종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의논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신 있게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여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용되어지고 처음 출발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을 뒤돌아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조금 더 아깝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주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교만은 꺾어주시며 그 뿌리를 뽑아주시고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가득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